할렐루야. 우리는 앞부분에서 천당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되면 곧이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만 증거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꼭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말씀이 증거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하길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천국 가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천당 간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들려있는 인자, 즉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자,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연설입니다. 연설. 찬송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찬송이 아니라 노랫가락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뭐를 깨닫게 합니까? 십자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원망했지요. 불평했지요.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듣다 못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막 물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걸어놓으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는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그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리뱀처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습니다. 좀 살려주시지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뱀에 물리면, 특히 독사에 물리면 이런 약이 특효란다. 너 무슨 약초를 뽑아다가 달여서 먹게 하라. 또는 어떤 연고가 특효니까 그걸 발라라. 처방을 그렇게 내려주지 않았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럼 산다. 이게 처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처방법을 내려주셨을까? 우리는 아담 이후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이 죄 문제를 연고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약초를 먹는다고 죄 문제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 죄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죄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가르치면 성령께서 그렇다 하고 역사해 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오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렇구나 하고 죄 문제가 해결돼요. 이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무슨 정신상담이라든지 정신요법이라든지 뭐 신경안정제라든지 이런 거 먹인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아주 가난한 여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의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인을 고생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돈도 다 낭비했고 효험도 없고 병은 갈수록 더 무거워졌고 중해졌고. 오늘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이런 요법도 써보고 저런 요법도 써보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보기도 하고 결국은 힘만 들지 효험도 없고 낫지도 않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효험은 없고 질병은 갈수록 중해지고.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본질이 변하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지.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건 아무리 처방해봐야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고 병은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 사회를 어떻게 개혁을 할까?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처방을 정부에서도 내놓고 민간에서도 내놔요.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경찰들이 온갖 범죄자들 전부 다 잡아들여요.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범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경찰이 지나가고 나면 독버섯처럼 또 싹 올라옵니다. 싹 제거하면 또 싹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변화 안 시켜갖고는 사회개혁, 범죄가 없어진다? 없어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속 사람은 그냥 있는데 겉만 닦는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속 사람이 변화받지 않으면 겉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외치면 뭐합니까?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도로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들으면 뭐합니까?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들으나만 합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평양 시내가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술집이 전부 다 문 닫고요. 기생들이 전부 회개하고 직업을 다 버리고요. 새로운 도시가 돼요. 도둑놈들이 훔쳐갔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내놔서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왜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속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뭐 범죄인 잡을 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회개하고 속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평양 땅이 새로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 부흥이 교인들이 늘어났다, 숫자가 많다, 이게 부흥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이 뭘 가르치길래? 예수님의 십자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게 만드는 것이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이러한 속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아주 복잡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별의별 방법으로 이 복잡한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사회 개혁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까?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다른 것 갖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즉 십자가에 매달릴 건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니 뱀에 물린 자마다 전부가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사회를 아무리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변혁을 시키고 싶지만, 사회를 개혁시키고 싶지만 죄인들이 본질이 변하지 않으니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기만 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만 합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물질만 허비하고 병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낙심한 심령이나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예수님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운동을 교회가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속사람이 변화를 받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날이 되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